오늘은 명절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또 어딘가를 가거나 어딘가를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매우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잔칫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종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삶,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복된 삶,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 남들에게 욕먹고 피해를 끼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원찬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댕이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흘러가게 하고 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힘이 솟고 위로가 되고 살맛이 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해답서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영화 배우로서 연기도 잘하고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영화 배우가 쓸쓸하게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정말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는 아주 검소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마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그런 것도 아름답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 젊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 어리석은 길을 거쳐왔죠. 저는 아줌마 소리 절대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제 청춘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 속에 나는 아줌마 소리를 들을 일이 없을 거야, 할머니가 되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청년의 때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자기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피부가 계속 고울 것 같고, 머리털럭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영화 배우가 늙고 싶어 늙었을까요? 치매 걸리고 싶었을까요?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안 늙을 것 같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보며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며 깨닫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렇게 다 쇠하여지는 것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진짜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그냥 알뜰살뜰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탁하여 신문에 그 이름 나왔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 마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죠. 애제자였죠. 곁에서 다 지켜보았던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에서 대부분 일어나죠? 모두 관계 속에서예요. 집에서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는 사주와 사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원과 사원의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내 그냥 오늘 가서 사표 내리라 이러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도 참는 이유가 뭐죠? 식솔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또 사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마음엔 어떻죠? 너무 힘든 거죠. 분노가 있고 사주와 사원의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까다로운 사주일지라도 직원으로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맹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사를 다닐 거면, 안 다닐 거면 모르지만 다닐 거면 계속 그 갈등 관계에만 있으면 여러분 병들어요. 그런데 아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한 보 더 나아가서 뭘 배워야 되냐면, 야,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저렇게 자기 자신만 알고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원에게 배려하지 않고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노고를 알아주지 않으면서 착복하고 자기만 막 그냥 이러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사원을 위로하고 힘든 걸 알아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윤이 남았을 때에 함께 나누고 그러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은 잔뜩 시키고 그리고 찾아가는 건 자기가 다 찾아가고 눈꽃만큼 월급 주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이게 안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까다로운 사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거기 그 상황 속에서 뒷절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이런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이야기를 보십시오.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정말 나는 이렇게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이 직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노력한 것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월급을 드렸나요? 여러분은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대가를 받으셨죠? 억울한 소리, 오히려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정말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저는 제 생계 때문에 이런데 주님은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둔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쓴뿌리로 불쑥불쑥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살인적인 분노로 그냥 소리나지 않는 뭐만 있으면 막 그러고 싶은,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인생인데 주님, 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정말 이 사랑에 제가 어떻게 감격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좋은 사주를 만나도록 자리를 옮겨주시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다 보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어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성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각양 다른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막 혈기 충만해서 막 이러고 그러는데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까탈스러운 사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그게 뭐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사주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지, 내가 이 회사에서 막 힘을 발휘해야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니까 나를 존경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죠. 여러분, 그의 언어가 부드럽죠. 왜요? 주님과 계속 교통과 교제 속에서 그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까탈스럽고 못돼 먹은 것을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막 그냥 그것을 포장하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 다른 사원들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은 저렇구나. 여러분,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어둡죠?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갈수록 캄캄하고 다 정말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만나기만 하면 시끌시끌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혈기충만 자기의 이거 가지고 나 막 폭발하고 참고 누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니까 하나도 예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보며 참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돈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스트레스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퇴근하는 그 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정말 억울했는데, 정말 눈물이 났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20절 좀 같이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뭐 어려움을 당해. 내가 잘못했는데 막 돈이 나가. 그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이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편법을 좋아하는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잖아요. 반드시 찾아가세요. 이게 지금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가 정말 자꾸만 막 엎치고 덮칠 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풀어야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느질 하다가 보면 잘 이렇게 실과 이렇게 바늘에 매여 있는 실이 잘 이렇게 그 원하는 걸 꿰맬 수 있는데 막힐 때가 있죠. 어딘가 딱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걸 아세요.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로 그냥 곧대곧대 넘어가면 그냥 그러는 줄로 아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밥 10끼씩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먹는 반찬은 제한되어 있어요. 장 보러 가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장 보러 가실 때 맨날 샀던 거 또 사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식료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꼭 산 거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옆에서 뭐 좀 다른 걸 좀 사지? 맨날 그것만 사간대요. 그러면 님께서 다른 걸 사보시오. 근데 여전히 떨어졌던 그것만 사다가 채우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들 욕심 부리실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가 위기예요. 생각지 않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가난한 때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무슨 쌓아놓을 것이 없는데 곰팡이 날 일이 없는데 뭐 그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쌓아놓기 시작할 때부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이 천석군을 그 탐낸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 가진 사람 이거 찾고 그것마저 빼앗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는, 부요해서 타락한 시대에는 가난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어요. 부자 나사로 있죠.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지 나사로. 이분은 이름이 있어요. 천국에 누가 갔느냐? 부자는 못 가고 거지 나사로가 갔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삼성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삼성가의 그 회장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거지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삼성가 그 집에 현관문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집,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집, 아니 부자가 아니고 재벌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집에 아무나 들어와서, 노숙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이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흘리는 거 낼름 잡아먹게 하는 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분명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밥상에서 마주하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도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착각하기를 자꾸 무슨 노숙자들, 재산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주하여 그 밥상에서라도 먹을 수 있는 걸 허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똑같은 재산을 분배받아서 같은 형제였든지 무엇인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자색옷을 입고 늘 잔치하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고, 똑같은 재산을 받아서 이 사람과 걸맞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 점점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쫓아낼래야 쫓아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자꾸 가난한 사람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나 재벌집에 이재용 회장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제가 가서 좀 거기 밥 한 끼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밥 한 끼 좀 주시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형제든지 자기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사람일 때 그 같이 밑에서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관계였던 분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혈혈단신 홀로 몸에 몸에 아주 그냥 이 피부병까지 들어갔고 정말 비천할 정도로 무엇을 열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걸게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여성들이 그런 남자 좋아합니까? 재벌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남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 보니까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떠나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누구든지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가정 해체하고 그리고서는 막 산으로 가라는 뜻일까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다가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환경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천국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보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 아내는 성도의 역할, 때로는 아내가 예수님의 역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남성이나 여성 이게 아니고 그 집안에 반드시 파수꾼들이 있어요. 하늘의 씨앗이 심어진 누군가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에는 사환과 그 사주와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선대하는데 내 아내에게 정말 헌신하고 막 뼈골 빠질 정도로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고멜과 같이 뛰쳐나가는 이런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전혀 안 하고. 그걸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그러는데도 밉지가 않네.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 조종당하고 있나? 이게 내가 뭐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 조종당하신 분이에요. 살면서 눈물 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충하고 그럼에도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집안에 왼수라고 하는 아무개가 있더라도 그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못 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주어도 또 주고 싶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어제도 잠깐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그냥 뭐 제잘 그냥 뭐 쉴 새 없이 제잘 하잖아요. 무슨 뭐 그거를 한대요. 뭐라나 뮤지컬 뭐를 하는데 우리 이제 손녀딸이 사회를 맡았대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그건 또 제가 전문이잖아요. 얘야, 목소리가 너무 높으니라.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톤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라 소리를 이렇게 낮춰보아라. 발음은 이렇게 해라.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막 너무 이뻐가지고 입이 그냥 닫아지지가 않아. 제잘 하면서 그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아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다 다른 세상 할머니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막 그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러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 주시고 저렇게 기쁘시겠구나. 그러니까 손녀딸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 모시고 영으로 아이가 막 제잘 하는 거를 보면서 막 사랑스러워서 웃으면서 제 영은 주님, 제가 이렇게 손주가 귀여운데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군요.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도 입이 벌어지셔갖고 막 이러시겠군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삼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삼자가.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뭐죠?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둘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목소리 높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고 이제 내 성질대로 안 나니까 막 그럼 애는 또 상처를 받아. 이 하고 우는 거지.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목소리를 좀 낮춰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천천히 끊어서. 응? 네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 시간이 있는 거야. 빨리빨리 하잖아? 그럼 못 알아들어. 말이 엉켜가지고 천천히 해. 그 금방 알아듣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쁘잖아요.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 가르칠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 주님도 이렇게 기쁘시겠지요. 그러니까 어떠냔 말이에요. 그 자리가 천국을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 너무 마음이 어렵네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이러하셨겠군요. 회개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그 사람 이랬다 저랬다 뭐 싸우고 할 게 뭐 있어요? 왼순이 악순이 할 게 뭐 있어요? 주님, 빨리 저 사람도 괴롭지 않겠어요? 고쳐주세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살아보니 되더란 말이에요. 살아보니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상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죠? 상담소에 전화를 하고 누구 찾아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없나요? 지금 무엇인가 막혀있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곁길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길로 왔다가 나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 사망의 길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장애물이 있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장애물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버리운 자식은요 내버려둬요. 형통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니까 의인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 와, 이거 뭐지? 의인은 고난이 많아. 너무 힘들어. 근근히 살아가. 그런데 내가 성전에 이를 때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저들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거구나. 버리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만약에 저들과 같이 형통하여 지옥에, 여러분 선택하세요. 평탄하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시려는지, 이 세상에서는 그저 근근히 사는 것 같아도 주님 모시고 천국에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한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라 하셔야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싫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 모시고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식들이에요. 아, 그래도 좀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면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돼요. 실이 얽혔다면 어디서 끊어버리든지 풀든지 반드시 그 해야 바느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는 거죠. 고난 없이, 대가지불 없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럴수록 우리는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도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 다 경험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론부터가 아니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장출 레민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이 미리 이렇게 기록된 것을 산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 모세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하여 경험된 것을 여러분 팍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 기록된 것이 그래 하고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교과서들이고 이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가 나다. 세상을 창조하니가 나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게 나야.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나야 하시면서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경험한 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뭐죠? 말씀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그대로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요즘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광화문 집회에 오늘 설교하는 날은 아닌데 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해요. 광화문 집회를 엄청 공격을 하거든요. 예배, 광화문 예배를 공격하는 그 전 아무개라는 분이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예수님도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지, 교인들, 거기 그 추종하는 교인들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이래.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없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없다고? 그러더니 예수님도 실수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멘 또 이래. 진짜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이단도 이런 이단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이단 없었어요. 교주들도 감히 무서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자기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막 누추하고 더러워서 흉내도 못 내. 그걸 그 설교 시간에 한다니까요. 뭐 그 권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다른 거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좀 욕을 안 하시면 좋겠어 이랬다고. 이 권사 뭐 X 해가면서 막 그냥 아유 정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기 지금 뭐라 그랬죠?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예요.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제가 그거 보고 오늘 이거를 본문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아멘을 해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한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을. 자,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궁금하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피조물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요. 믿으시죠? 죄 있는 예수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 피곤하게 교회는 왜 다녀요? 제 인생을 왜 다 걸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나는 정말 드려도 목말라 하는 이런 삶을 왜 살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미친 거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 따라다니는 이들이 나를 알아보나 궁금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어떤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들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두고 뒤에서들 사람들이 뒷담하잖아요. 저를 두고서도 뭐 뒷담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뒤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엘리야인가? 에레미야인가?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주 악한 아합 왕이었거든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엘리야는 그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가 딱지가 붙도록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눈물로 외치시고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알긴 알아. 그러니까 에레미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은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왕 앞에서 불법한 것을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분들은 선지자 중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저요! 그러더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그냥 엄마 아빠 태어났을 때 이름 지어진 그 시몬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가르침 받아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어. 바요나 시몬아, 이제 네 이름 내가 바꿔줄게. 그래, 너 그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반석과 같이 너 지금 그 신앙 고백한 거 꼭 붙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거라.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계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지금 여기서는 막 너무 주님을 감동시키셨지만 또 뒷얘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내 병이나 고쳐주는 분입니까? 그럼 병 고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메시아시요 주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나의 통치권자이시요.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왜 예수님이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랬냐면, 우리나라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그쵸? 촌수를 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하고 이 부모하고는 촌수가 있어요. 1촌이라 그러잖아요. 2촌, 3촌, 4촌 다 촌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이게 자꾸 낯설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든 DNA, 모든 본질, 영광, 모든 상속권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알아먹은 거예요. 뭐야,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 얘기할 때 막 성질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그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대지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다 포함된 얘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인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어부였던 직업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해롭게 하는 사람 알아서 다 정리해 주세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 먹고 그의 후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다 예비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월세 산다? 천막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텐트에 산다? 아무 상관없어요. 거리에서 이불 뒤집어 산다? 감당할 수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주님 나라 갔어요. 부자가 못 가는 그 나라를.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세를 주신 분을 만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모욕을 한다? 반드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만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하실 사역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들려줘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어서 쉿! 비밀이야. 너희들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쯤 되면 이 제자들이 알아먹고 준비를 하겠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리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절 저 나무개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도 실수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했다는 것은요 막 책망하고 비난했다, 훈계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막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수한 대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누구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잘 보세요.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어디로 물러가라?
그 내가 누구예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너를 써야 되잖아요. 점이 어디로 찍혀 있어요? 밖에 찍혀 있잖아요.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목적이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시는 거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믿는 이유, 영광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에 죽어? 나무에 못 박아서요? 우리의 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남들한테 군림하고 싶고 남들을 조종하고 싶고 억압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죽여야 천국에 간다 말씀이에요. 그거 죽여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폼내고 자랑 삼고 칭찬받고 뭔가가 근사하게 10년, 20년, 100세를 살 동안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회개한 심령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정말 괴롭다. 저는 요즘 꿈에서 꿈 가지고서도 회개해요. 주님 앞에. 어머, 주님 제 실상이 이러하군요. 주님 아직도 제가 이렇군요. 꿈꾼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면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전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랬냐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죽어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는데 베드로가 죽지 말게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달콤한 소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그 사탄이 달콤하게, 예수님도 그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좋으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드리셨잖아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 해줄 때에 그래 맞아 타협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계신데. 그래서 사탄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달콤하게 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악한 원수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에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먹어봐. 광야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그거 슬쩍 잡수신다고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는 사역하시기 처음 아직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는 때인데 슬쩍 그거 잡수셔서 주린 배를 채우셔도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또 한 번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딱 네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부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야. 종교적인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까짓 힘들어요? 이걸 다 이기셨다고요.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셨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믿었던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제자가 주님 안 됩니다. 그림 없어서 돌아가신다니요. 돌아가실 일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걸요 베드로에게 성질을 부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혹합니까? 쫓아다니는 교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흩어져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가 나타나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영혼들을 막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상식에도 맞지 않은 욕은 또 얼마나 그렇게 험하게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아셨죠?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디 그렇게 능멸을 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해도 너무 심해 정말. 제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기도라도 하려고, 설교하는 날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 오후 예배도 없고 해가지고 광화문 기도하러 갈 거예요. 기도하러. 자,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정해야지.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욕을 했기 때문에 대신 자기가 욕을 한대. 도대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늑대와 이리떼들이 처처해서 상식에도 못 미치는데도 그렇게 추종을 하고 가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서는 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은요, 욕을 사람들이 해도 맞대 욕하지 않으셨어요. 감히 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말한 대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 것으로 신문을 받고 말한 것이 자기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남들에게 저주할 필요 없어요.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너희들이 말한 것으로 너희들이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론적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쓴뿌리, 우리가 뭐 나무에 달려 죽어봤자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도 못 구해요. 그거 죽으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아시죠? 그 권능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방언이나 하고 뒤집어지고 뭐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눈을 열으셔가지고, 야,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의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심판에 대하여. 이야, 내가 정말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원수 마귀가 이미 우리 주님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그 심판을, 여러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약이 올라가고 계속 지금 어차피 지옥 갈 거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분이 어때요? 마지막 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디가 참된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방황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갖고 여기서도 필요한 만큼 갖고 사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골치 아플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많이 주시면 골치 아파요. 이거 어디다 굴려야 되나, 이거 누가 도적질을 하면 어떡하나, 사기치면 어떡하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친절하셔갖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과의 늘 교제 속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백성답게 권세 있게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